사실은 부모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평생 세상을 저주하거나 또 자신의 그 인생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한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낼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른쪽 보셨죠? 손에 손가락 2개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왼쪽은 있습니다만 다리가 무릎 이하로는 2군데 다리가 다 없잖아요. 그런데 참 부모의 헌신은 아이의 그 원망과 저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축복과 감사로 바꿔줬어요. 그 아이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많았던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게 아마 부모의 헌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헌신 없이 우리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들이 마더스데이라고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신지 알았어요? 너 어디 아프니? 이게 이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 하던 일을 하면 뭐 중병이 걸리면 뭐 사람이 바뀐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너 혹시 어디 아프니?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는 부모님께 안부도 특별한 날이나 돼야 전하고 삽니다. 참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녀들아, 그 자녀가 몇 살 때까지 자녀일까요? 좀 궁금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 보려고 애를 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녀들아 라고 돼 있는데 이 자녀가 나이가 몇 살까지가 자녀일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꿈을 꿨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면 자녀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대학을 가고 나니까 이게 웬걸 그때도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만 졸업시키면 될까 싶어갖고 주위에 있는 대학을 졸업시킨 어른들한테 여쭈니까 아이고 목사님 꿈꾸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평생이래, 평생.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것은 나이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체를 강조한 표현으로 봐야 해요. 내가 부모면 영원히 내가 부모 노릇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자녀면 영원히 자녀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자녀들아 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부모 공경을 하는 데 있어서 은퇴란 없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사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뭐가 그러냐면요, 제가 조금 머리가 커가면서 또 제가 좀 알아가는 게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부터는 부모님에게 별로 순종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거든. 또 엄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저를 짜증스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제는 부모님보다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딱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돼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가르쳐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챌린지예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 때문에 어떤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지, 주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지,
그러나 과연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시면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언급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예요. 5번째. 그렇죠. 5번째인데 어떻게 첫 번째라고 하죠? 오케이. 사람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니까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 관한 한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민을 좀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꼭 우리에게 부여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첫째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첫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계명의 중요성, 혹은 그 계명을 순종하기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이 땅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한 그들이 가서 살 곳,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서 잘되고 오래 산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약속한다고 봐야 하는데, 적어도 명확한 것은 이 약속이 나중에 우리 천국 갔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블레싱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직접 살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자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하고 잘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분이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거를 좀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레퍼런스들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뇌를 하다가, 여러분, 저로서는 최선이에요. 본문을 이해할 만한 다른 본문들을 몇 개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들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좀 비교해 봄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생각나시죠? 이 둘은요, 제가 참 안쓰러운 인물들인데 이 둘은 평범하기만 해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만 가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말하는 금수저들이거든.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무시하고 성전의 여인들을 간음하는 참 나쁜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죠? 놀래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딪혀서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했어요. 두 번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 솔로몬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가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한 거죠. 어떻게 되었나요? 말을 타고 가다가 긴 머리카락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어찌하지도 못하고 대롱대롱 하고 있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나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둘 다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에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 둘의 결론은 비극이었습니다. 반대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시죠. 요셉, 굉장한 효부였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장수하며 복을 받았어요. 모압 여인 룻, 남편이 죽고 난 후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봉양하겠다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부모님을 버리고 그 가난뱅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외국 지방으로 옵니다. 그것도 과부의 신분으로. 자신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장밋빛 같은 모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옵니다. 어떻게 되죠?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나중에 다윗의 계보를 잇고, 결국 나오미는, 죄송합니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구속사의 역사를 잇는 놀라운 복을 그녀가 받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의 비극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의 삶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셉이 받았던 잘되고 오래 살리라 라고 하는 것과 모압 여인 룻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잘되고 오래 살리라 라고 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딱 꼬집어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림이다, 어떤 모습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룻처럼 다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정리하면 이래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손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르다고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고, 더군다나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 이 지속적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공경하라는 의미를 문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젊었을 때와는 좀 달라지잖아요. 젊은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때로는 답답해지고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2절에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아시는 어느 나이든 어머니가 자녀에게 쓴 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반복하며 들려주지 않았었니?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하게 될 테니 말이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지 않으렴.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이 편지가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만 봐도 했던 이야기 맨날 또 하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기도도 하고 가요. 주여, 이번만큼은 화를 내지 않고 오게 해 주십시오. 맨날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것도요 2시간 3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치죠. 근데 그 일을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애들한테 했던 이야기를 점심때 하고요, 점심때 한 이야기를 저녁때 또 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벌써부터 미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너희 좋은 분만 공경해라, 혹은 부모가 너희에게 잘할 때만 공경해라, 부모가 자랑스러울 때만 공경해라, 이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그분이 귀찮아질 때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혹 부모님들이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효도는 셀프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효도할 때까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효도해도 후회가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 여러분 효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송강정철,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파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것이 이뿐인가 하노라. 후회해서 효도하고 싶어도요 못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후회가 더 쌓이기 전에 지속적으로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좀더 올려주십시오. 후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낸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갈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였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 제 경험인데 엄마가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 시골 중학교 출신인데요. 지금 폐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그 체육 시간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막 운동장으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 담장 너머로 저희 어머니가 몸빼 바지를 입고 이게 이거 뭐죠? 머리에 뭔가를 이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저 알아요. 뭐가 담겼을까요? 예, 그렇게 고상하면 제가 왜 도망가요? 생선. 그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잡은 생선을 이고 그 생선을 팔려고 그 동네로 오신 거야. 왜 하필 그 동네까지 오셨냐고.
그래갖고 오셨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산들산들 부니까 어때요? 생선 냄새까지 막 이렇게 오는데 사춘기 아이에게 그 장면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가 엄마하고 마주친 눈을 못 본 채 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교실로 들어가서 엄마가 지나갔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엄마가 부끄러워서. 생선을 팔러 온 우리 엄마가 친구들이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서 제가 못 본 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이 지금까지 저를 힘들게 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으면,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 생선 팔아갖고 저 영어 듣기 평가 그 테이프 사준 거예요. 시골 학교니까요. 그 듣기 평가 테이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2명밖에 없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듣기 평가 항상 100점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선생님도 듣기 평가를 녹음을 못해. 그 테이프 걸 그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갖고 있으니까 맨날 들은 거야. 100점일 수밖에 없죠. 그거 가능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생선 팔아갖고 저를 그거 사줬기 때문이에요. 그때 돈으로 12,000원. 엄청난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라.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진지하게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해야 돼요. 다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잘해줬건 못해줬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녀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단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단점과 상관없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존경해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요, 엄청나거든. 여러분, 솔직히 아빠들, 자식들에게 어떤 아빠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정낙호 집사님, 애들이 집사님을 어떤 아빠로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내가 진짜 좋은 아빠였는지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애들이 저 아빠를 존경해요 라고 말해줘 보세요. 이거는 캐시보다 더 좋아. 캐시보다 더 좋은 게 사랑해요, 존경해요 라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들에게 잘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찬스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도요, 사실은 여러 번 다시 시작하신 적이 있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6장에 아주 막 그냥 끝까지 망가지거든요. 5장까지. 그런데 그 망가져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노아하고 다시 시작된 이야기가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갖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을 주의 명대로 순종하고 잘 섬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